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곧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자,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육신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달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도 정확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8절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을 보고 믿는 자들은 하느님을 보고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본 것과 같다고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더 확신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사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적절하게 여러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권한 찬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100% 사람으로 오셨고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또요. 이단이죠. 그것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빌립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면. 나에게 기도응답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 여러분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주님은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많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는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 중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있었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완전히 하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지구상, 이 우주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해 넘어서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따지지 않고.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가 내주하시는 연합관계.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이 연합관계를 여러분 너무 신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명백한 진리입니다. 진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자는요, 먼저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바르게 봐야 돼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2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여러분, 특권과 관련이 있어요. 특권. 우리가 받을 특권. 그래서요, 주님은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주님이 행하신 그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 말씀은 단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감당하기 벅찬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고 말씀의 권능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하지?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풍성한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여러분 더 큰 일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인 복음 전파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더 위대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복음의 양적인 팽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서 이 소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이 부활하셨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의 미래를 분명히 내다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요. 자,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절에서 약속하고 14절에서 또 한 번 약속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그만큼 이건 정말 확실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어서 여러분 두 번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두 번, 진실로 그렇고 두 번 이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 지금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주체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우리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고 싶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려움, 문제 해결,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 100% 응답되지 않아요.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절박한데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지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100%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갑니다. 성경은요, 예수 이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이름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이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주의 이름인 걸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고, 여러분 구세주의 이름이고, 생명주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독자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하게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오신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이름이 이토록 위대한 걸까?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토록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위대한 것일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뽑히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세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주님은 기도 응답과 함께 사랑의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함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기도 응답과 함께 사랑의 세 계명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 행함에 있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능력에 더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능력 행함과 함께 사랑을 더하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능력 행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신앙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깨달음을 말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신앙적인 여러분 현란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진 말이 엄청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큰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 최대 관심사예요. 최대 관심사.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자,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요, 제자들은 불과 몇 개월 이후에, 여러분 불과 몇 달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그 시점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하기, 그때까지가 여러분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채 몇 개월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불과 몇 개월 이후에. 무엇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한시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무엇이 바꿔놓았을까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모든 말씀 여러분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여러분 다 깨달아진 거예요. 전부 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욕심적인 어떤 욕망들, 욕심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묶여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바르게 알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그냥 이것이 놓아집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려 안 해도 육신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 고민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묶여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전까지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신앙 흉내만 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지 내 속은 전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변했는가.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 알거든요. 그냥 신앙 흉내만 내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네. 속사람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죠. 겉으로는 신앙의 흉내 내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전이랑 똑같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변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내 속사람이 바뀌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겉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족해도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그렇게 돈 많고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엉뚱한 짓 하잖아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부끄러운 짓 하잖아요. 드러나면 부끄러운 짓 그런 짓 하잖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더욱 힘쓰면 여러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